자, 오늘부터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신구약 중간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그동안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제한된 분들만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오후 예배를 활용해서 이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예배를 가져왔고, 전혀 낯선 건 아니죠.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것도 오후 예배 때 사실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적절한 기회가 되고 타이밍이 되면 또 소그룹으로도 모일까 합니다. 이렇게 좀 병행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나오는 말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회당, 산헤드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선물하겠습니다. 예? 유대인?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어디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는 어디에 없어요? 어떤 성경에? 구약 성경엔 없어요. 누가 맞추셨습니까? 제가 상당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회당도 등장하고 산헤드린 등 바리새인, 사두개 이런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바로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겨난 것들이에요. 신구약 중간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대략 몇 년일까요? 400년이에요. 어떻게 잘 알아요? 끝났네 그러면 400년이에요.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거기서 100년 모자른 400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이 400년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렇죠?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신구약 중간 400년이 왜 중요한가? 물론 이 시기는 침묵의 세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침묵의 세기.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성경이 있었나요? 이 기간에 성경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는 침묵의 세기 또는 암흑의 세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40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400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정치나 사회나 또 종교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무엇에 도움을 받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이나 산헤드린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태동했던 역사, 또 그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또 복음, 또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앞서서 말라기까지 있었던 이 구약의 역사, 정확히 말하면 유다의 멸망과
또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이 유다 말기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도 볼까요? 뭐 세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시간표를 좀 두게 되고요. 참고는 주전입니다. 주전이니까 어떻게 이쪽의 숫자가 커요? 이쪽의 숫자가 커요? 이쪽의 숫자가 크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전 722년. 어떤 책에 따라서는 연도가 1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722년으로 하겠습니다. 23년으로 보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갔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86년의 멸망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몇 차례 그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남유다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640년에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왕이었는데 640년에 등극했는데, 그리고 참고로 627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보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해요. 참고하시고. 그런데 요시야가 604년에 그만 무깃도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 세계 정세가 어떠했냐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 세계의 강자를 생세를 한동안 해요. 그런데 저기 지금의 이란 그쪽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건 고대 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이라 그래요. 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수르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아수르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아수르가 혼자 싸우면 힘드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저기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 요시야가 그를 상대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요시야가 죽고 맙니다. 요시야가 죽으면서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여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이제 유다를 이제 장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김씨가 아닙니다.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세워요. 그런데 엘리야김의 이름을 애굽 사람이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609년에 등극을 하거든요. 여호야김은 등극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상황은 여전히 아수르, 애굽 대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김은 누가 세웠습니까? 애굽이 세웠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바벨론과는 척을 지게 되겠죠. 바벨론이 주변 민족을 동원해서 엘리야김 시대에 유다를 쳐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김 3년 605년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유다의 귀족들과 또 여러 그 왕족들이 이때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김은 죽게 되고요. 엘리야김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들인데, 그러면 국제정세상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부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이럴 때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 줄을 서야 돼요? 애매하죠. 그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붙자니 우리가 물건 못 팔아먹을 것 같고, 중국이 붙자니 우리가 뭐 좀 이상해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끼어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끼인 상황에서 여호야긴이 선택한 건 어딜까요? 바벨론을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에 대한 오랜 미련이 있어요. 애굽은 전통의 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구한말에 보면 조선시대에 우리 배후에 있었던 전통의 강자는 누구였어요? 청나라였단 말이에요. 그죠? 청나라였고, 이제 구한말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양 세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정세를 보면 어디가 강합니까? 해양 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제국 지역에 벌써 발을 들이고. 그런데 우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죠? 계속 청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의 강자였으니까 정서적으로 청나라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애굽이 전통의 강자다 보니까 자꾸 애굽을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5번입니다. 네? 아니에요? 5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여호야긴이 그렇게 또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597년 2차 포로가 생겨납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끌려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네? 끌려가서, 그러나 여호야긴은 옥중에 있게 되지만 끌려간 뒤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요. 바벨론의 옥에서 나와서 바벨론 왕이 왕의 지위를 부여해주고 잘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복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가 열왕기하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뭔가 이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원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사인처럼 여겨지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왕은 시드기야 왕이 또 등극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세 명의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영향력 있는 왕인 건 틀림없죠. 그럼 시드기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드기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계 정세의 추는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이미 바벨론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배반해요.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586년 3차 포로가 발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아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싹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역대하에 이런 내용들이 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당시 지중해권 동방세계를 장악했던 이 바벨론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요. 539년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페르시아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시대의 세계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 약 37년 만의 일이에요. 바벨론 오래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페르시아 지배하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 정책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바벨론은 내가 어디 가서 정복해요. 정복하면 거기 있는 물건을 뺏어오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동력 삼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이 정책과 반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적 자치권을 허용해줘요. 지혜롭죠? 허용해줘요. 그러니 바벨론 때보다 페르시아 때에 그 정복당한 지배 민족들의 반발심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훨씬 작겠죠.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님 다 눈 빼가지고 끌고 가고, 그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뭐 굴비 엮듯이 그냥 끌고 가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고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다스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해주고 이렇게 제한된 자유를 부여해주면 반발심은 좀 누그러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도 페르시아 지배하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펴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사를 활용하셔서 유다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려간 것도 1차, 2차, 3차, 1차 어디 갔죠? 1차, 2차, 3차인 것처럼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귀환은 539년, 500 멸망하고 537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대략 49,897명 이렇게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나 이런 거 보면 그때 돌아온 사람들 숫자 이렇게 다 이렇게 헤아리거든요.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이 사람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뭘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536년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그것을 허용해 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주변 민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구심점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면 내가 약해지는 거니까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함해요. 얘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대로 아주 이렇게 반역했던 그런 반역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민족이니 저들 성전 짓다가는 큰일 납니다. 페르시아에 막 편지 보내는 거예요. 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돼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한은 좀 시간이 흘러서 주전 458년에 두 번째 기한이 2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1차 기한 후 여기 좀 좁습니다만 79년 만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맞죠? 79년 맞을까요? 그럴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차 기한은 이로부터 약 13년 뒤인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이 3차 귀환 때 들어와서 뭘 했을까요? 성벽을 건축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자, 페르시아 지배하에 이처럼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포로의 귀환이. 자, 그러면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예요. 어떤 부류인가 하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줄여 쓰겠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되었지만 다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벌써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1차 귀환이 49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벌써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40살이 되었어요. 근데 40살인 사람도 다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페르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복 민족들에 의해서 호위 정책을 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었어요. 이 사이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냐 하면 유대교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신앙을 이르는 말로 유대교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짓는 말이잖아요. 다른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끌려온 저 포로들이 믿는 신앙, 그것은 유대교야. 이러면서 유대교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큰 힘이었던 것이죠.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냥 섞여 살아버렸다면 그저 민족도 소멸되기 쉬웠을 텐데 거기서 말하자면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듯이
유대인들 타운을 형성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로 불리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요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했고 민족 단위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끌었던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지도와 그들의 돌봄을 통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율법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해 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1년에 몇 번 올라가야 돼요? 3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3번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3번 올라가야지 이런 게 아니죠. 뭐 고속버스 타고 갑니까? 무슨 뭐 KTX 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일주일은 걸어서, 저 갈릴리라면 일주일씩은 걸어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례를 가려면 집안의 농사, 집안의 행사, 그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절기가 있는 것은 그저 그냥 몇 날 며칠 절기 이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럼 뭘 구심점으로 해서 신앙을 유지할까요?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율법은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 율법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겠죠. 그래서 비록 페르시아에 가서 포로로 살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페르시가 되면서 이렇게 포로로 살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군산이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뭘로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요? 말씀. 또 하나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의 절기를 잘 따라가면 돼요. 이제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부활절 다가오면 그 전날 그 한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것도 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교회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찍어 맞히는 분에게 커피를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모이면 참 좋은데 회장 누구세요? 권사님이세요?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을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회당은 페르시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중해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는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 회당에 대한 최초 기록은 주전 3세기 이집트에서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막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전쟁과 혼란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피난 가는 사람이 생기겠죠. 아유, 우리나라 복잡해,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다른 데로 살자.
하면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회당을 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빌립보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를 갔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회당이 없어서. 그럼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몇 명이 없다? 10명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그곳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것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신앙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죠? 536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귀환해서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막 방해를 하더라. 페르시아로 막 편지 보내고 얘네들 아주 그냥 반역의 DNA 갖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었다가 언제 성전이 재건됐을까요?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중단된 지 20년 만이죠. 오래 걸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도록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줬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86년. 성전이 재건된 게 몇 년? 516년.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70년이 어떤 70년일까요? 실제로 1차 포로에서 3차 포로까지 올 때는 49년인가 걸렸거든요. 70년이 안 되잖아요. 그 70년이 어떤 70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70년이에요.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서게 됐던 거예요. 이 성전을 제2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역사를 제2성전 시대 그렇게 말해요. 먼저 솔로몬 성전과 대비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온갖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냥 엄청나게 규모가 컸었는데 이때 제2성전은 그렇지 못했어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어라. 학개가 그러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거든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라. 첫 번째 성전은 어디서 나무를 가져왔습니까? 어디서 가져왔어요? 몰라요? 백향목. 무슨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죄송합니다. 어디라고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그 나무가 유명한 거예요. 이런 나무나 나뭇잎을 또 굳게 그린 나라가 또 있죠. 어디예요? 캐나다. 그죠? 캐나다가 그런 것처럼 자꾸 바벨론이라 그러네. 아니요. 레바논은 그죠? 백향목이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제목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 시대에는 뒷동산 가서 이제 나무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휘황찬란한 그 백향목 이런 제목의 그런 뭐 공간이 화려한 것에 임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죠. 두 번째는 이들이 했던 것이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일은요,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이에요. 사마리아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말씀드린 722년에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네 나라에 있는 민족,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이 혼혈, 그죠? 그래서 혼혈해서 사마리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본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 때문에 사마리안 그러면, 그 전에는 사마리안 그러면 평양 사람, 우리처럼 그런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런 혼혈의 역사가 발생하면서 사마리아인은 혼혈족과 이렇게 동일시 돼버린 거예요. 말뜻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쭉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니까 막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할 때 자기들도 동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프니까, 어쨌든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에 동참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혈통적 순수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혈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자꾸 이방 신앙, 그렇죠? 이방 우상 수입하고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이방과 섞이지 말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찾자라고 해서 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요. 통혼하는 거 철저히 금하고, 이미 결혼 상태가 있으면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마리안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갈등이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 오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촉발돼가지고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죠. 성전 제사에 들을 수가 없는데, 성전 공동체에 이런 일일 수 없는데, 이건 뭐 합쳐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두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두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 예배할 때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 사마리안이 출생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성전을 지으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안과의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전 128년쯤에 요하네스 히로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이끌고 가서 그리심산 성전을 무너뜨려요. 주전 128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너네는 거기서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아니라 이단시하는 거죠. 그죠?
오직 여호와는 여기서만 제사해야 되는데 신명기 전통에 의하면 제사는 어디서만? 성전에서만 드린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따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세울 수 있느냐? 저거 안 돼. 큰일 나. 막 가서 싸우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마리아인들은 다시 재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삼아요.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요. 역사서는 다루질 않아요. 왜요? 자기들 역사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 역사서는 다루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자기들의 그 경전 삼아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요,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쓸게요. 아람어가 이들의 일상 용어가, 언어가 됐어요. 아람어가 페르시아의 언어거든요.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생긴 게 유사해요. 비슷한 알파벳을 사용해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사용하는 알파벳은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나 다른 언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달라요. 히브리어가 이제 이미 사라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이 사람들의 용어도 언어도 아람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 용어는 아람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특별히 페르시아에 있는 회당에서 히브리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를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 못하고 고국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익숙하니까 회당이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였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옆에서 통역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람어가 이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상용어가 뭐였을까요? 아람어였어요. 아라보하고는 다른 언어예요. 아라보는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래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이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우리 다 그때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영어에서. 그러니까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람어로 그렇게 대사를 그렇게 써서 그 배우들이 그렇게 아람어로 연기를 했던 것이죠. 참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페르시아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그 페르시아 세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오래 갈까요? 안 가요.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변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444년에 돌아오고요. 444년에 돌아오고 이제 유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은 페르시아의 128개 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 아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오래 못 가고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페르시아와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333년, 외우기 쉽죠?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와 이 알렉산더가 맞붙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깁니다.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의 나이로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저기 인도까지 가죠.
인도까지 가는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 지배하에 나름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잠깐의 평화를 유지하다가 엄청난 풍랑을 맞게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때문이죠. 이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름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 왕조의 복원.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면서 다윗 왕조를 복원시킬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 누군가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메시아 사상이 이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